이 바디메오의 눈이 떠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치유 사건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그 전에 있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치유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유일하게 병 나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있었죠. 그 사람 이름 안 나옵니다. 손이 마비됐던 사람 이름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중풍병자의 이름도 우리 모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려 미쳤던 그 사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병 나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지나가야 하는 한 성읍인 이 여리고, 관문과도 같은 이 성읍, 여기를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지나는 길목인데 여기서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길가에 구걸하는 이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그 경건, 그 성실을 칭송하면서 그들의 열린 마음에 기대어 돈과 음식과 호의를 바랬던 거죠. 아름다운 순례자여,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러 가는 자여, 지금 우리에게도 그 호의의 한 줌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길가에서 외쳤던 게 이 구걸하는 사람들의 풍경이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길 안쪽을 걷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럼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주인공들에게 조명을 쏴주고 반응해주는 무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길을 두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과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장면을 우리는 먼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이 무대 밖,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지금 이 웅성거리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을 테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들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다. 이분은 그동안 보여주신 능력과 권위를 발휘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자 즉시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의 소리가 시끄럽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죠.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무대 위에선, 즉 길 위를 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자신감 가득한 걸음걸이, 몸짓, 표정,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무대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 말이죠. 그러니 바디메오의 외침은 몰입을 방해하는 잡음에 불과한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죠.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라는 거죠. 왕이 되실 예수님의 행진에 방해가 될까봐 먼저 불쾌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혹시 모를 로마 제국의 눈과 귀에 포착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유대의 왕에 흠뻑 젖어들어 좋아진 이 많은 사람들의 기분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하죠. 그때 바디메오가 멈춥니까? 아니요. 한 번 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제서야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다는 듯 바디메오가 있는 쪽을 바라보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린 이 다음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들어보신 분 계시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멈춰서게 만든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라는 것은 과연 믿음일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난 모든 일은 바디메오의 외침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바디메오의 외침은 믿음이었을까? 하는 질문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바디메오는 외치는 게 습관이고
직업인 사람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에게는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누가 그 자리에 데려다 놨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호의를 바라며 계속 구걸하는데 그 구걸하는 게 외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소리를 쳐야 합니다. 자기를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방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나도 여기 있으니까 봐달라는 겁니다. 나도 도와달라는 겁니다. 호의를 이쪽으로도 좀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것밖에는 바디메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야 대단한 행렬이야. 돈이 많아 보이는 옷차림이구만. 저렇게 착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음도 고울 게 틀림없어.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면 바디메오는 즉각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건 말이죠.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에겐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그가 해야 되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갖다 붙이니까 마치 믿음으로 외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건 그저 익숙한 생존의 방식인 구걸하는 외침이었다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는 오늘 앞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라는 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외침 속에서는. 자신의 외침으로 장님이라는 운명을 뒤엎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고요? 나 오늘 눈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습관은 그저 오늘 벌어야 되는 양식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그는 늘 외쳤지만 언제나 확률은 반반이었을 거예요. 얻었거나 얻지 못하였거나. 운명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외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구걸하는 외침,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구걸하는 외침이 그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예수님께 불려 나오자 이 사람의 외침은 전혀 새로운 외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 앞으로 오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떠서 보는 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일이 아닙니다. 구걸하듯이 돈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 아닙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 꼭 들어줄게 하나만 얘기해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 한 가지가 바디메오에게는 눈을 뜨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될 부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해주실 수만 있다면 바로 이것만 해주십시오. 세 가지 소원 중에 꼭 들어주셔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전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전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게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겁니다. 그걸 구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전에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익숙한 외침과는 다른 요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해주시면 고맙고 뭐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죠 라는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질러나 보자 하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다시 돌아가서 길가에 앉아 구걸할 걸 예상한 채로 겉옷 입고 슬슬 걸어 나와 아이고 고마워라 하며 아무런 기대함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일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인 이 믿음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게 단 하나의 소원을 말하라면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구했다는 점에서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에게라면 내 한 가지 소원을 말해도 될 것만 같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왜 지금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이렇게 간절히 제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낫게 했다, 보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그의 믿음인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라는 이 믿음이 그의 인생에서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시작의 한 점이라는 점.
점이라는 점. 시작점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디메오는 구걸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요청해 본 적 없고 기대해 본 적 없는 새롭고 처음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정말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게 돼 버린 겁니다. 눈을 뜬 채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죠. 바디메오의 믿음, 그건 그의 눈이 즉시 떠지는 기적, 즉 기적은 믿음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바디메오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 그 일이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이죠. 그렇다면 병이 낫는 걸, 장애가 원래 상태로 기능하게 되는 걸 경험했을 때 당연히 이어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 아닙니까? 아싸, 나 이제 보여. 나 너무 행복해. 나 이제 뭐 다른 거 기대하고 바랄 거 없어. 이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내 눈이 다시 보여. 그럼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시력만 되찾아주는 믿음일 수 없는 거잖아. 감기에 걸렸을 때도, 허리 디스크와 류마티즘에도, 부정맥과 이석증과 만성 두통에도, 불면증에도, 취직과 결혼과 출산과 이사에도, 미움과 용서, 분노와 의심과 절망과 상실에 대해 과연 이 믿음은 지금처럼 똑같이 발휘될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에게 말이죠. 바디메오는 바로 이 궁금한 물음에 행동으로 답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예수님을 그 길 위에 서서 쫓아가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곧 보게 된 바디메오가 한 행동은 곧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런 공식 하나 얻은 게 아니에요. 아, 간절히 원하면 눈이 떠지네? 이거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걸까? 다른 것들은 이라며 그의 걸음이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그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질문들, 문제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아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풀어가야지. 그의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건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이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라고 말해주시는 예수님을 쫓는 길 위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즉시 아마 비틀거렸을 거예요. 막 다 덤벼드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안 보이던 걸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인생의 복판, 내 생각의 자리에서 시작이라는 점을 찍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그날, 그 회복이 바로 그 시작의 점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점이 찍히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점을 찍기 위해 나서는 겁니다.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 나는 사람들에게 소외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본다고? 그리고 내가 소외된다고 해서 이 좋지 못한 걸 그냥 둬야 해? 이걸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도 침묵하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거야? 라는 고민.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예배를 1년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다른 애들은 주말에 집중 과외와 수업을 받잖아. 서울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잠시 쉬는 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울대를 정복하게 말이야.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과 섞여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음담 패설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맞춰줘야지. 그래야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람들한테서 무리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들, 질문들, 그리고 의문들, 갈등과 선택들 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그 지점에서부터 찾아오는 내 인생의 복판들이에요. 이런 고민의 자리들, 이런 갈등과 선택의 복판들은 점을 찍어야 하는 곳이에요.
아직 점이 찍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점을 찍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갈등과 고민과 변명들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묻기로 하며 점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을 따라하는 것, 그게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살아가도록 놔둬버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시작을 이룬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저 바디메오 눈 떴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시작점에서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 점을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점과 점 사이는 벌어져도 괜찮아요. 다음 점을 찍을 때까지 시간차가 벌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갈등해도 돼요. 고민해도 돼요.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또 점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은 되게 크게 찍어놨는데, 그래서 왕서방 점 같은데 어떤 점은 요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점을 또 찍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 점을 찍기 위해서 우리는 둘러봐야 돼요. 내가 사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난다?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시작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마치 멈춰선 한 점, 그래서 그 한 점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만년필, 붓 이런 걸 보면 종이에다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점점 번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 하나는 커져요. 그리고 커질 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촉촉촉촉 커지잖아요. 그런데 점은 하나만 찍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한 영역과 상황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점을 찍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지금의 점을 키우는 것 아닐까? 그런데 잉크가 다 마르면 그 점의 크기도 멈추겠죠. 믿음으로 사는 법, 그건 멈추지 않는 것으로만 그 양상이 드러납니다. 계속 내 인생의 사방에 점을 찍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로 살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가 점이 찍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일은 그저 오늘의 일일 뿐이고 오늘 찍은 점은 그저 오늘 찍은 점일 뿐입니다. 내일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 그래서 오늘을 시작점으로만 삼고 내일에 또 내일의 점을 찍기로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일 점은 내일 찍자. 오늘 일은 오늘로 충분하다.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자 곧 달려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저하는 일들이 있다면 2023년 이제 12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뤄뒀거나 깔고 앉은 일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곧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청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미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찍으셔야 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위에서의 걸음은 오늘의 순종을 오늘로 감행하신 걸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 계십니다. 잘 오고 있다. 예수님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막 방사형으로 사방팔방 점 찍고 다니는 제가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제가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찍은 것만큼이 길이 되고 네가 찍은 자리만큼 길이 커지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간 역시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주저함, 불안과 근심으로 이 자리에 멈춰서 계시지 마시고 이 다음으로 점을 찍기 위해 오늘이라는 점을 시작점 삼으시기를. 그래서 이 다음으로 사방으로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인 것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펼쳐내고 계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시작 안에서 점을 찍으며 달려가겠습니다. 지금에 서 있거나 정체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선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고 데려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걸 하자고 하시는, 그 길에 걸음을 내딛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서지 않고 이 다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